제가 봉독할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작은 능력 열린 문 이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주님의 계시의 말로서 편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이고 예언이고 또 편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울 서신이나 다른 신약 성경에 편지와 똑같은 양식으로 그렇게 1장 4절 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그렇게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는 말하자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가운데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지금 파트모스라고 되어 있죠. 반모라고 하는 파트모스 섬에 갇혀 있는데 일종의 유배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때문에 지금 유배되어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소리를 듣습니다. 나팔 소리 같이 큰 소리를 등 뒤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아래에 서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그런 말씀을 들어요. 내가 보는 것을 써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요한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게 됩니다. 에베소부터 보시면 순서가요, 7개의 교회가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처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그 위에 서머나, 스미르나가 서머나입니다. 그 위에 페르가몬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 버가모, 그 다음에 그 옆에 두아디라, 그리고 그 밑에 사데, 그 밑에 빌라델피아, 그 밑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아래 에베소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면 돼요. 외우기 쉽죠? 나중에 외우세요. 다음 주까지 숙제로 내릴 테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한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고요. 지금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의 무덤 교회가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저기 요한에.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은 아주 익숙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더욱 그렇고 아주 익숙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이해는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어제 카이저슬라우턴을 걸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오죠. 목사님이 미쳤구나. 아니면
뭔가 기도가 엄청나게 필요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도 오는데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그거는 램사인에서 카이저슬라우턴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평소에 아무도 그리로 잘 안 다닌다, 그렇게 걸어서 다니지는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금방 오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또 말씀도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그 지역과 성도들의 상황 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된 것이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항상 모든 성경 말씀은 1차 독자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썼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록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1차 독자인 겁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썼고 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서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1차 독자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내 자리에서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맥락을 왜곡시키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쓰게 돼요. 상상의 나라를 펴서.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할 얘기가 많지만 이거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한번 읽어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상대로 날 하루를 잡아서 이렇게 끝날 때까지 안 보낸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또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오늘은 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해준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으로 시작해서 꾸중을 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꾸중과 경고 없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그거예요.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필라델피아,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교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반모섬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도미티안 황제 때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생각해요. 95년 어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81년에서 96년 정도 황제로 있습니다. 꽤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가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제국의 통일적인 통치를 위하여서. 그런데 모든 황제가 다 그랬던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근데 도미티안이 자주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 숭배가 가속화되었거든요. 도미티안의 전임자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있어요. 유대를 공격하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이제 로마로 올라가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이고요. 아들 티투스가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는 그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아프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점점 나는 신이 되어가고 있어. 뭐 이런 말을 해요. 신이 되어가고 있어.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다 신이 돼요. 죽으면 다 신이 되니까 내가 신이 되어가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병들어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어나서 죽어야겠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난 신이 될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농담이에요, 농담. 이게 그러니까 아이러니 같은 건데, 왜냐하면 죽으면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신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만 해도
제정신이 좀 박혀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아주 낮은 세금 걷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황제까지 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황제가 내가 신이야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무수히 많이 황제들 살해당하고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나 이제 신이 되어가고 있어 막 이런 농담을 할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들의 신격화가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도미티안 황제의 경우에 이런 황제 숭배가 더 가속화되어 가면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황제에게 절하라 황제 숭배를 요구할 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뭐 어차피 뭐 제우스도 섬기고 아프로디테도 섬기고 다 하니까 그렇죠? 그럼 황제에게 절하는 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만이 하나님이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할 수가 없죠. 경배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고백을 같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봤던 다니엘 이야기에서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그럴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문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공인된 종교였어요. 그래서 공인된 종교여서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부여됐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 너희들은 그 특수한 신앙적인 행태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는 대신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도 해도 괜찮다. 접수가 되세요? 네. 너희는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대신에 황제를 위해 기도해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만 기도를 황제를 위해서. 그렇게 적절한 선에서의 타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면제가 되는 겁니까? 로마의 이런 황제 숭배라든가 이런 제의에 참여해서 경배하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면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는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적 분포는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민족적으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점점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 옆에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 옆에서 같이 있었고 그리고 회당 옆에 이방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 전함을 듣고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한 1파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유대인들이 훨씬 많으니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는 지금 뭐에 꽂혀 있어요? 황제 숭배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원래 내고 있었는데 성전이 멸망하니까 더 이상 성전세를 낼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부터 성전세 대신에 로마의 그 주피터를 위해서 짓는 신전에 세금을 내라는 유대인세, 그런 명목으로 유대인세를 따로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피스쿠스 유다이쿠스라고 유대인세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70년 이후부터 유대인들에게 따로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도미티안 황제 때 와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만 인종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이 세금의 부과 대상자다.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유대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이 세금의 대상자들이다. 근데 그 유대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 상황이 지금 도미티안 황제 박해와 요한계시록 7교회가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놓였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도미티안 때는 그래서 실제로 도미티안 때 95년에 도미티안의 도미티안의 사촌인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촌이면 가까운 황족이잖아요. 사람이 처형을 당해요. 그의 아내도 같이, 아내는 유배 보내져서 죽고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유대적 삶을 따라서 무신론자가 되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해요. 근데 유대적 삶을 따라서 무신론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로 많이들 생각해요. 그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이 밖에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명확하게 잘 구분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황제 숭배의 가속화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유대인 세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이런 이제 요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제가 동전 하나 그려놓은 거 있죠. 이거는 도미티안 황제 다음에 일어난 황제예요. 네르바라고. 네르바가 기념 주화를 만듭니다. 그 기념 주화가 뭐냐면 그 피스키 유다이키 칼룸니아 수블라타 이렇게 해서 뭐냐면 유대인 세금의 악성 고소 폐지 기념 주화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네르바 때 와서는 이제 아예 구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뭐가 구분이 안 됐다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한 1파 정도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도미티안 때 와서 박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고, 아까 그 클레멘스는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소송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진성 집사님한테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은, 평소에 좋아하는데 이런 예를 들려고 하니까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 유대적 양식을 따라 살아. 아이고, 보니까 이 사람 유대인인 것 같아. 이렇게 고소를 만약에 제가 하면, 그러면은 이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증명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대적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고하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아서 이 세금만 유대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게 발각되면 두 가지 형태가 소용이 되는데,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걸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르바 때 이런 악성 고소들이 이제 카톡 이렇게 있고 소란을 하니까 이거를 철폐하면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 세는 오직 유대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부과한다. 그래서 뭐가 구분이 됐어요? 예수 믿는 것들을 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이긴 한데요.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 상황이에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부요한 자이다. 근데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을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비방이 아니라 고소하고 거는 형태의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뭘 거는 형태냐면, 쟤네들,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똑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게요. 3장 9절이요. 3장 9절에 보라, 8절부터 읽을게요. 8절, 3장 8절 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까 서머나 교회에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회당이 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고 사탄의 회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비방으로 말미암아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유사한 일이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9절에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유대인 맞아요. 나 유대인인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회당 옆에 같이 있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인 유대인.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 세를 내야 될까요? 내지 않아야 될까요? 유대인이니까 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이니까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의무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1년에 2드라크마만 내면 돼요. 이틀치 일당.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물론 가족 식구에 속한 사람들 다 내서 그 세금은 언제나 아깝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유대인 아니야. 믿는 게 달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회당에서 파문했어.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곳이 공식적으로 열리고, 그리고는 나사렛 추종자들,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파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르카트 함 미님이라고 해서 이단자로 정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회당에 더 이상 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도미티안 시대 전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네르바 때는 아예 구분을 완전히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지금 소송을 거냐면, 얘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유대인 아니야. 그러면은, 나 그럼 유대인 아니네? 그럼 나 유대인 세 안 내도 되겠네? 감사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누구에게 절을 해야 돼요?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 되죠.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얻는 보호 정치,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의 추종자가 아니게 되잖아요. 이해되죠?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해요? 주여, 저게 쉽게 얘기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까 네르바 그때 그런 잘못된 소송 폐지 기념 주어까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싹 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뭐랑 구분이 됐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완전하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왜냐하면 더 이상 유대교라고 하는 공인된 종교의 우산 아래 있을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감독, 유명한 폴리카비 155년 죽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후에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지금 갈라지기 시작하는 자리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 3장 제가 오늘 작은 능력 열린문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작은 능력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네. 물론 이제 끝에 막 달려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난 주 중에 사실은 꽤 아팠습니다. 죽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하던데, 그 감기 저도 같이 겪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계시록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계시록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계시록의 다른 내용은 전하지 못하고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7교회 중에 하나 하면 좋겠다 해서 읽어봤더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냥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요 얘기를 우리 교회에 꼭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만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을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절 읽을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8절에 볼지어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 보시면 I know your works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안다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너의 일을 안다. 7교회 모두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먼저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네가 누군지를 안다.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너의 참음과 너의 열심을 내가 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해? 그런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내가 안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그런데 하나 이게 아쉬운 것이 있는데 이건 네가 문제인데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호중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하시는데 두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별로 똑같은 상황 아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겪은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두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경고도 꾸중도 없이 오직 칭찬만 하세요. 칭찬하고 약속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만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 이 칭찬과 약속, 격려와 위로의 얘기가 되냐면 8절에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를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많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이게 뭐가 다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180이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16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160으로 이렇게 키에 적는다는 것은 조금 모자랄지도 몰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180이 조금 안 돼라고 적는 것과 160이라고 적는 거 다르잖아요. 많지 크지 않은 능력을 가진 것과라는 말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1억이 조금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1,000원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출신 성분으로 따져봐도 주로 하층민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을 거예요. 물론 당시의 초대교회가 대부분 하층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강력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고 수적으로도 많지 않고 그리고 출신 성분으로 봐도 아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진성 집사님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잠깐 다시 볼게요. 2장 9절이에요. 여기 다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을 받느니라. 자, 지금 칭찬을 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 특징 짓는 말이 딱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네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네가 가난하다. 네가 환난 가운데 있고 가난함을 한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의 환난과 너의 가난함을 내가 안다. 근데 사실 말하자면 너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7개의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제일 컸을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모릅니다. 후보주 중에 아마 저기는 에베소 교회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대교회 그나마 대형교회 예루살렘 교회 컸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 컸을 것이고 로마 교회 컸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아마 컸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형교회 같은 그런 규모의 교회는 아예 없어요. 근데 그 7개의 교회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약속을 받았던 꾸중 없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 얘기 없이 받았던 교회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작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작고 연약하고 근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뭘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를 시인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베드로는 근데 이 사람들은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맞아. 그분이 천지에 참된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해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도 대형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능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약속하고 위로하고 있는 교회가 두 교회인데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이고 그 교회는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램스타인 한인교회. 할렐루야.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작아요. 작습니다. 작은 능력. 물론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큰 교회에 큰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작은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었으니 내가 칭찬한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뭘 지켰다고요? 나의 말씀을 지켰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시인했다고 나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칭찬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 회당에서 거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완전히 쫓겨났어요. 유대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파문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회당이 문을 그들을 향하여 닫았어요. 근데 유대 회당이 그들을 향하여 문을 닫았다고 하는 얘기는 다만 들어오지 말라 문 닫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렸어. 끊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약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비록 너희를 향하여 문을 닫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들은 자칭 유대인, 스스로 유대인 하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탄의 회당일 뿐이야. 너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참 유대인이야.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어. 누구도 이것을 닫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시인하고 증거하고 자랑했던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위로예요. 격려이고 약속이고 열린 문을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열린 문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문을 열어놨다고 하니까 어디는 닫혔어요? 지금 회당은 닫혔는데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좌가 보입니다. 하늘의 문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열려져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알고요.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섬김과 수고와 인내를 압니다. 그래서 약속하세요. 네가 내 말을,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환난의 때에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개 교회 가운데 주님에게서 칭찬을 받은 교회, 2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커지고 부유해지면 안 되는가? 세상적으로 결국 커지고 부유해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대교회가. 큰 능력으로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꿈을 꾸지 마시고요. 꾸지 마시고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매 순간 주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만나고 마주치고 겪으며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이고 MC 한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